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름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조건 없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건 그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나 슬픈 영화라고 막 홍보를 했어. 그리고 영화의 영화관에 보러 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주인공이 막 울어. 엄청 울어. 막 진짜 막 세상 무너진 것처럼 영화 시작하자마자 울어.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게 슬픈 영화로 느껴질까요? 쟤 뭐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이 울 때는 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슬픈 영화라고 홍보를 했는데 막 2시간 내내 울더니 여러분 이 영화 너무 슬프죠?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하겠어요? 저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울기만 했잖아. 여러분들이 남의 울음에 공감해주고 남의 슬픔에 공감해주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성이 필요해요. 정당성.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야 나는 영화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 너네도 봤잖아, 좀 슬프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러네, 지금 너의 삶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좀 슬플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우리는 느끼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네 슬픔은 네 슬픔, 내 슬픔은 내 슬픔. 예전에는 야 네가 슬픈 것도 내가 슬픈 거고 내가 슬픈 것도 네가 슬픈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어때요? 야 너 슬픈 게 왜 내 슬픈 거야? 나는 내 삶 살기에도 바쁜데. 야 네가 기쁜 게 왜 내가 기쁜 거야? 나 기쁘기에도 바쁜데. 야 네가 비트코인이 대박이 났어? 야 이번에 비트코인 떡상했다며? 그러면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씨 어제 들어갈 걸. 이런 생각이 많을까요? 남의 기쁨과 남의 슬픔에 쉽게 공감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눈물을 흘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의 슬픔, 나의 기쁨, 나의 감정, 나의 삶을 살기에도 벅차서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특히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슬픔, 쉽게 공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해 준다고 나한테 득이 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내가 같이 기뻐해봤자 득이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슬픔과 타인의 기쁨은 그냥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저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라는 국가에서는 자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은 미얀마 사람들의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니까. 그렇죠? 미얀마 사람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생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 여러분들의 그 슬픔이, 그 사람들의,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의 슬픔이 여러분들의 슬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큰 주제는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애통이란 단어를 안 쓰죠. 성경에는 안 쓰는 단어들을 참 많이 써. 그래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애통이 뭐냐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이에요. 두 글자로 하면 그냥 슬픔, 슬픔. 애통은 뭐라고요? 슬픔이라고요. 그러면 이 슬퍼하는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복이 있다고 했는데 대체 예수님께서는 뭘 슬퍼하라는 걸까? 대뜸 슬퍼하라니까 막 울 수 없잖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다니까 울 수는 없잖아요. 대체 뭘 슬퍼해야 되는지, 뭘 가슴 아파해야 되는지, 뭘로 내가 슬픔을 같이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뭘 위해 슬퍼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 슬퍼해야 돼요. 나를 위해.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떠올렸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뭘 위해 슬퍼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 친구들 있죠.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슬퍼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들 먼저 슬퍼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 이 슬퍼한다라는 의미가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펜데오라고 해요. 펜데오.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슬픔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걸 바로 펜데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우리 성준 선생님이 못소리다. 이것은 펜데오예요. 성준 선생님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이것이 펜데오라고요. 여기서 오는 슬픔들, 상실감들, 앉으세요. 여기서 오는 슬픔과 상실감들을 뭐라고 한다고? 펜데오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이 슬픔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짝사랑이 실패했을 때, 시험 조졌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벌써 지금 펜데오 보니까 펜데오야. 얘는 다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 그게 바로 나 자신이 겪는 슬픔인 펜데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슬픔인 펜데오예요. 그렇죠? 근데 이 펜데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 뜻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슬픔의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슬픔이 바로 펜데오라고 해요. 바울 사도는 이 펜데오라고 하는 슬픔을 말할 때 그냥 이런 일반적인 슬픔을 말할 때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어떨 때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슬프다고 했어요. 이때 펜데오를 쓴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회개할 때 애통하며 울라라고 써놨어요. 야고보서에서. 이 애통이 여기서 뭐라고요? 펜데오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슬프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인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뿌리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떨쳐내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쌍욕하고, 일상생활에서 음란함에 찌들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친구들한테 막대하고, 가족들한테 막대하고,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슬픔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 죄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슬퍼하는 걸로 끝나야 합니까? 그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슬픔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슬픔이 없이는 회개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 외에 수많은 이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걸 얘기했다는 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를 보니까 진짜 애통. 아까 애통이 뭐라고요? 슬퍼하면서 울었어. 너네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네들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슬퍼하면서 울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슬퍼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슬픔의 종결이 어디서 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슬퍼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 슬픔을 종결시키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슬퍼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고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노래 제목이죠. 아이유라고 하는, 제가 제일 최애하는 가수 중 하나인 아이유가, 여러분들도 뭐 최애가 아이유인 분들 많죠?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이름에게라는 곡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샤이니에 입덕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샤월에 소속돼 있어서 수많은 20대, 30대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샤이니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아이유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가가지고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샤이니의 멤버는 원래 5명이죠. 지금은 4명이서 활동하고 있지만 원래 종현이라는 친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 종현이라는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죠. 사인은 뭡니까? 자살이요. 자살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샤이니 멤버들은 되게 담담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이름에게라는 곡을 담담하게 부르더라고요. 되게 막 격정적으로 막 울면서 부른 게 아니라 되게 담담하게 부르면서 먼저 떠나간 친구인 종현이라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샤이니의 종현 군은 남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잘생겼죠. 노래 잘 부르죠. 아이돌 멤버죠. 돈 많죠.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아이돌 탑급 아이돌, 그 중에서 메인 보컬, 잘생겼어. 뭐 부족할 게 없잖아. 팬도 많아. 근데 그 안에 슬픔이 그를 갉아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슬픔은 결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너무나도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갈 때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요, 그 샤인이라는 나머지 4명의 친구들이 담담하게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종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어떠냐면, 야, 그래도 기다릴게. 그래도 너를 잡을게. 괜찮아. 라는 내용이 가사의 내용들이죠. 수많은 이름들에게. 왜 종현에게가 아니고 이름에게일까요? 여러분들도 종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현우에게, 현준이에게, 가온이에게, 민수에게, 그렇죠? 우성이에게. 야, 내가 너네를 바라볼 때 너무 슬픈데, 그래서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슬픔으로 구원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 슬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 슬픔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에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된 존재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매년 이제 4월 16일이면 좀 마음이 무겁죠.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승객들과 그리고 유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야기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희생을 볼모로 삼고 이야기할 겁니까? 저는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들을 보고, 남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슬픔을 나눠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슬픔을 같이 공감할 줄은 알아야 돼요. 꼭 세월호뿐만 아니죠. 다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꼭 죽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너는 너의 슬픔, 나는 나의 슬픔이 아니라, 야, 너 슬프면 나도 슬프지. 너가 기쁘면 나도 기쁘지. 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그럼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슬퍼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슬퍼하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몰라서 슬픔이 가득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수를 알면서도 우울감과 좌절감과 지금 이 자리에도 그들을 위해서, 이름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이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